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왜 우리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가? 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가? 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말씀을 듣든지 간에 그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고 계신다면 말씀하시는 이의 뜻이 전달이 충분히 되어지는 것이요, 또 주님의 마음까지 헤아려 한다면 그 말씀하신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이해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짤막하게 하신 말씀이지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시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시는지를 그 주님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셨는데 출애굽기 13장에 또 14장에 보면 어린 양을 한 마리를 잡아서 그렇게 문 인방과 문설주에다가 그 피를 바르라. 그리고 그 어린 양은 사람의 인수에 맞춰서 이렇게 불에 구워 먹고 그 아침까지 먹고 남은 건 남겨두지 말라. 그러시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다음에 유월절 다음에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무교절은 무교병, 즉 이렇게 그 발효되지 않은 떡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먹는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으면서 이 무교절을 지키는 것은 이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너희가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들을, 이 율법의 말씀을 이 내 손목의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다 붙여서 그것을 내 자손들의 귀에 외워 들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손목에 매며 이마에 붙이고 미간에 붙이고 그리고 자손들의 귀에 외워 들리라고 거듭거듭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렇게 자신이 한 일 또 자신의 말씀들을 자손들에게 대대로 기억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고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시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간간히 말씀을 하실 때 그 애굽에서 크신 권능으로 이끌어내신 일을 거론하시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셨다고 친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들을 영원히 대대히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런데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여러 가지 방면에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도 알아야 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도 알아야 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말 알아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만은 오늘 주의 종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시간의 제약이 있으니까 이렇게 시간이 허락되는 만큼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또 관계적으로 아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아는 것과 이렇게 좀 다양한 방법으로 준비를 했지만은 이걸 다 전하려면은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여기는 딱 40분 몇 시간 이렇게 딱 하니까 그 틀에 맞춰서 사는 게 지혜입니다. 여기서 오래 설교하다 잘리는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뭐 과학적인 그 컴퓨터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세상의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뭐 무슨 그 한계가 있어요. 사람의 지식에는 한계가 있고 컴퓨터에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알려주시는 선상에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그것은 그 지식의 한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이 그게 한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출애굽기 6장 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냈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내 이름은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어요. 그 이름이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신 거예요. 즉 다시 얘기하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주신 것이에요. 우리 과학자들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밝혀냈는데 하나님의 한계를 밝혀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과학이 발전하니까 중세 시대로부터 하늘에 별이 있는데, 그 별이 뿌옇고 안개가 낀 것처럼 보이는 별이 있었어요. 그 별이 무슨 별인가 했더니 이제 그 별을 몰라서 그냥 안드로메다 별이라고 했었는데, 나중에 천문학이 발전하고 보니까 그 별이 아니라 은하였어요. 은하라는 것은 별들의 모양, 별가루를 뿌려놓은 것처럼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마치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그 별들이 모여있는 게 은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은하수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은하수 하나하나에 점점이 보이는 것들이 다 태양과 같은 별들이었어요. 그것이 천문학이 발전해서 관찰을 하고 보니까 하늘의 별들이요, 다른 게 아니고 태양이 가까이 있으니까 태양이고 멀리 있으니까 별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떠있는 반짝이는 별들이 다 태양처럼 불타오르는 별인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16절에 해와 달과 또 별들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별들을 만드셨어요. 이사야 45장 7절에 보니까 나는 흑암도 짓고 빛도 창조하며 어둠도 짓고 빛도 창조한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환난도 짓고 평안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빛도 지으시고 또 어두움도 지으시는 하나님. 그 창세기 1장을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워엣 하레스. 하샤마임 하늘과 하레스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 정말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말도 못해. 1초에 30만 킬로를 가는 빛의 속도가 1초에 30만 킬로를 가요. 이게 지구가 한 바퀴 둘레가 4만 킬로인데 이 7바퀴 반을 도는 그 속도예요. 1초에 똑딱 하는 속도. 그런 이 1초에 30만 킬로로 가는 이 빛의 속도로 얼마를 가냐면요, 이 태양까지는 8분 한 30초 정도를 가요. 8분을 넘게 가야 돼요.
빛의 속도로 그렇게 가야 태양까지 거리에 도달하는데 이 우리 인류가 밝혀낸 그 은하수가 우리 은하수 말고 우리 은하수 바깥에 제일 가까이 있는 은하수가 안드로메다 은하수인데 거기까지 거리를 측정을 과학기술로 측정을 해보니까 250만 광년 다시 얘기하면 빛의 속도로 똑딱하면 30만 킬로를 가는 그 빛의 속도로 250만 년 동안 가야 그 안드로메다 그 은하수에 거기 도달을 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거리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드로메다 수에 있을 때 그 안에 있는 그 별들이 태양과 같은 그런 별들이 이 1조 개 정도 있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추산하는 게. 그런 게 옛사람들의 눈에는 한낱 별로 보였다는 거. 그 우주 그 넓은 공간에서 별처럼 보였어요. 그 1조 개의 태양이 머물러 있으면 1조 개의 태양. 우리 태양계는 이 태양 하나에 금성, 수성, 화성, 목성, 토성, 뭐 지구, 달, 뭐 이런 것까지 해서 10몇 개의 행성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태양계의 비율로 따지면 그 수많은 별들 하나하나에 그 돌고 있는 위성들까지 합치면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요. 컴퓨터가 계산하다 에러가 날 정도로 그 막강한 숫자예요. 근데 그런 어마어마한 그 우주를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참 이렇게 어마어마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는 이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환란도 짓고 평안도 창조하는 하나님 나는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리라.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 우주를 다 만드신 하나님 우주의 끝도 이루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넓은 그 우주의 끝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빛의 속도로 930억 광년을 가야 되는 930억 년을 빛의 속도로 가야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도달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도 가봐야 하는 거지 진짜 그 끝인지 몰라요. 상상의 한계를 정해놓고 그 끝을 과학자들이 산출한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어마어마한 것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렇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또 친히 우리를 흙으로 만드셔서 빚으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일일이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간섭하시고 이끌어가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시죠. 진짜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데 그 전능한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조금이라도 만나보신다면 그 전능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히 고개를 들 수가 없고 감히 우리가 명함을 내밀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에흐예 아셀 에흐예라는 말이에요. 에흐예 아셀 에흐예 나는 나로서 그대로 있는 나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나로서 있는 나다 존재론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에흐예 아셀 에흐예라는 말은 이 미완료형 시제예요. 이게 영어나 한글이나 보면은 시제가 있어요. 내가 과거에 있었다, 지금 현재에도 있다, 앞으로 미래에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시제가 명확한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명확한 시제를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옛날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래에도 계시면서 영원히 항상 계시기 때문에 항상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시제가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미완료형 시제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에흐예 아셀 에흐예라고 해요. 그런데 이 에흐예 아셀 에흐예 이 히브리어의 성경을 이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 성경이라고 그래요. 70인역 성경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에흐예 아셀 에흐예가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호 온이라는 말씀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에흐예 아셀 에흐예 나는 나다라는 그 말씀이 그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호 온 이렇게 번역이 돼서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0절에 무리를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보고 유령이다가 놀라서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메 포베이스트 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에고 에이미 메 포베이스트 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주님께서 에고 에임이라는 말을 쓰셨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에세르 에흐의 아세르라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 하시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똑같이 사용을 하신 거예요. 나는 나다라고 자신의 존재론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존재론적으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용어가 이제 성경에는 여러 군데 나타나는데 주로 계시록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실 때 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나중에 올 자요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분 그 하나님을 일컫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존재론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즉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항상 그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고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셨지만 모세에게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고 영원히 그 자리에 존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시죠. 이사야 54장 7절에도 보면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시라. 그는 만군의 여호와시며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일컬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남편으로 오셔서 우리를 신부로서 맞아주시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도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자기와 함께 깨든지 자든지 영원히 함께 살려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곁에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오셔서 때로는 신부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신랑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신부로서 우리들을 맞이해 주시고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시고 또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들 삼으시고 아들로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삼아 영원히 다스리게 하시고 이 과학자들이 밝혀낸 그 우주의 세계를 우리가 인간의 지식의 한계로 들을 수 있는 분량만큼 들어도 그거 다 못 듣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거기서 우리를 아들로 삼으셔서 유업으로 삼으셔서 다스리게 하시면 우리는 해야 할 일들이 하나님 아들로서 해야 할 일이 어마무시하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이렇게 돌머리가 가가지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을 하고 뭐 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깨달아 영적으로 발전하고 성숙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알곡의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알곡의 분량에 이르러야 천국에 들어가서 자녀로서의 삶을 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이신 하나님,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우리 하나님이 농부이신데 농부이신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요구하시는 것이 알곡인데요. 알곡은 완전히 익은 걸 말하는 거예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같은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기를 낳았으면 아기가 자라나서 나처럼 가정을 이끌고 어른이 되길 바라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 맞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그 확실한 이루어진 모습,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그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세요. 우리 주님은 영원히 고하시는 분이에요. 영원이라는 것 자체가 시작도 없고 끝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영원토록 계신 하나님. 영원이라는 세계보다도 더 먼저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영원이라고 하는 세계보다도 더 뒤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말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아버지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신 것은,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그래, 거룩해서 어쩌려고요? 거룩해서 어쩌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거룩해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사야 40장에 보게 되면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 길을 지나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대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만이 들어가고 더러운 자는 그리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근처도 가지 못하고 깨끗한 자, 거룩한 자만이 그 대로를 걸어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천국에 들어가는 그 문을 통과하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끗해야 하니까 깨끗하고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거룩하라고 해서 왜 하나님은 신이시고 나는 육체인데 내가 어떻게 거룩하냐고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대들을 그런 사안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사랑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히 같이 있고 싶으시고 같이 데리고 사시려고 주님께서 곁에 두셔서 영원히 함께 사시려고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함께 사시려고 거룩하라고 그러신 거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도 죄악을 버리고 그리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도 영원히 함께 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 말씀을 콧등으로 듣는 사람들은요 마치 롯의 처와 같이, 롯의 처를 생각을 해보세요. 롯의 처가 그 롯이 전하는 천사들의 말씀, 천사들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천사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빨리 피하고 거기 이제 산으로 피하기까지 뒤돌아보지 말아라고 다 얘기를 했는데, 그 누구예요? 롯의 아내가 산까지 가기가 너무 머니까 소알성까지만 가겠다고 롯이 간청을 하니까 그럼 그렇게 하라. 그 말에도 내가 너와 너의 말을 들어주고 그대로 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소알성까지 들어갈 때, 소알성 문을 들어갈 때 해가 트고 그때부터 불벼락이 쏟아지기 시작을 했는데 롯의 처가 뒤를 돌아다 봤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롯의 처를 생각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 롯의 처를 생각해요? 롯의 처가 왜 뒤를 돌아다 봤나요? 롯의 처가 뒤를 돌아다본 게 세간을 가질러, 세간 때문에 세상에 있는 재물과 세상에 있던 삶의 미련을 두고 돌아다본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시는 순간에 뒤를 돌아다봤다는 게 하나님의 마음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정말 진짜 원수된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소금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은, 하나님의 그 뜻을 저버리게 되면 그냥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셨으면은 회개해야 돼요. 그 회개하라고 하는 그 마음 속에는 주님의 사랑이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 자리에 꽉 차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마음을 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 잔에 서서 아버지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하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까지 헤아려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배워서는 육신적으로 배우는 지식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제가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한 10년 설계를 했는데, 제가 날마다 거기 자료실에 가가지고 외국에서 들어온 서적 뒤져가면서 맨날 스터디하고 배우고 해가지고 그 신기술 접어가지고 막 하고, 그렇게 해서 원자력 발전소 좀 설계를 하고 좀 그러긴 했어도, 제가 딱 목사의 길을 접어들어서 영혼 구원에 관한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일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 한 글자도 우리에게 쓸모가 없는 거예요. 세상 지식이 나사가 과학기술 발전해서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별짓을 다 한들 그게 영혼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세상의 지식은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지식을 알려주시는 신이 있는데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신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이사야 11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여호와 하나님이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요 또 지혜와 지식의 신이요 총명,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그 많은 지식이 있어요. 그 지식을 전부 다 아는 그 신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사람의 소교에 사람의 사정은 사람의 소교에는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일을 오직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주님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셨을 때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보니까 누가 주를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성령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신 성령님,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고 그 하나님 하시는 일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고 자녀들도 다 잊어버리라고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나는 호세아 6장 6절에도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번제 드리고 우리가 예배 드리고 뭐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주님이 더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범사에 어떤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그런 시간과 그런 은혜를 주시는데 그런 말씀을 통해서도 또는 부닥치는 사건을 통해서도 또 환경 속에서 어려움과 형통함을 통해서도 모든 만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와 그런 순간들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럴 때마다 거기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알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하나님께서 막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막 까마귀를 물어다가 그냥 굶어 죽지 않도록 먹이고 입히시고 하나님의 여러 방면에서 많은 일을 하셨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은혜는 은혜대로 다 받으면서도 글쎄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모르겠네 가봐야겠네 뭐 이런 식으로 헛소리를 하고 사는 사람일 때 그런 사람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려면 그런 사람 용서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도요 마태복음 16장이구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더러는 예레미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부르니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잘하였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러면서 기뻐하셨고 그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몇 가지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알고 기억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우리는 스스로 있으면 다 죽을 영혼 아니겠어요? 우리는 가만 내비두면 다 죽을 영혼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생기가 푸르마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성령으로 창조하신 사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신 거예요. 네? 사람이 창세기 6장에 오시게 되면요, 이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타락하고 그 마음이 하나에게서 떠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심판을 결심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다시는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령하게 지은 몸으로 우리가 신령하고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할 텐데 육신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 않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멸하고 죽이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로마서 8장 8절 9절 1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육신은 하나님이 없고 이 죄의 속성인 마귀가 꽉 쪄들어 있는 이러한 우리 육신인데, 이런 육신을 가지고 뭐 하나님을 섬기네, 우리가 기도를 하네, 봉사를 하네 한들 하나님께서 무슨 감흥을 받으시고 무슨 은혜를 받으시겠어요? 농부는 자기 손에서 심은 씨를 기다리는 것이지, 예? 그냥 땅에 있는 거 저절로 난 거 이런 걸 기대하지 않으세요. 농부이신 하나님 더더욱 그렇습니다. 예? 누가복음 8장 11절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 씨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심령밭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럴 때 그 여러분의 마음속에, 마음밭에서 이렇게 30배, 60배, 100배를 거두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좋은 땅의 심령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마음이에요.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경영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말씀을 더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디모데전서 4장에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을 듣고 지나가는 말씀에 듣고 마음에 결실을 하는 좋은 땅의 심령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맺어지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가 있어요. 무슨 열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씨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인데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바로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그대로 지켜 행하고 그대로 순종을 하면 저절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이 나무가 힘쓰고 용을 써야 열매를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나 힘쓰고 용을 써야 이렇게 사람의 열매를 낳지만은 나무는 저절로 맺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저와 여러분은 나무라고 그랬잖아요. 나무가 용을 씁니까?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돼.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이런 성령의 열매, 이거는 어떤 육신적으로 맺어지는 그런 보여지는 열매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영적으로 맺어지는 열매예요. 그래서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런 열매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요,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니까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그랬어요. 열매를 맺어도 되고 안 맺어도 될까요? 아니요. 열매 안 맺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열매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농부가 원하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그게 성령의 열매. 또 있어요. 에베소서 5장 9절에 오직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 빛의 열매도 있어요. 우리가 어둠의 자식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으로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우리의 속에 빛으로 거하시니까 어둠이 물러와서 어둠의 행실이 떠나버리고 생각도 안 나. 어둠의 일들이 이제는 빛의 아들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빛의 열매를 저절로 맺게 되는 거예요. 그 열매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았느냐, 마귀의 자녀로서 살았느냐. 주님은 계산을 하셔요. 정확하게 계산하시고. 이 천국에는요, 예복을 입지 아니한 단 한 명이라 할지라도 그거 골라내시는 하나님. 그러나 반대로 이 세상에 심판하실 때, 옛 세상에 심판하실 때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다 멸망을 당하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노아, 이 노아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내시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요, 정확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문에 아무나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무조건 천국에 들어가는 게 첫째 관문이지만, 두 번째 관문에는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주님이 주신 계명을 지켜야 돼요.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갔다 왔는데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오더니 지옥에 그렇게 크리스찬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지옥을 많이 갔을까? 그걸 알아보니까 서로 사랑하지 않아서, 용서하지 않아서 서로 미워했기 때문에 지옥을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니까 천국에 못 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아세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불꽃 중에 강림하실 때에 두 부류의 사람을 심판하시는데요. 첫째,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두 번째, 주 예수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주시리니 저희가 그 얼굴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에 처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이 세상에 형벌받을 자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구원받지 못할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는 믿는 자와 또 모태신앙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왜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 찬양도 부르고 노래도 하고 헌금도 하고, 내가 모태신앙인데 왜 내가 하나님 몰라? 그러나 너는 몰라. 왜 몰라? 하나님께서 모른다고 하시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주님 앞에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자기 주관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그 마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죠. 그래야 되는데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가 정해놓은 그 바벨탑을 향해서 나가서 살았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가 내가 주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나고 병도 고치고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교회도 세우고 뭣도 하고 다 했지만은 그 자기 멋대로 한 그 모든 것들, 그거 난 넌 모른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님이 아시는 일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아시는 일과 모르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니까 오른편에 양들 왼편에 염소들을 모아놓으시고 오른편의 양들에게 너희는 내 앞으로 나와서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아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 마시었고 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나가는 데 있을 때 영접하였고 병들었을 때 와서 먹었고 또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느니.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주님께서 작은 자 하나에게 물 한 컵 준 걸 기억을 하시고 그걸 안다고 말씀을 하시고, 근데 막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막 병도 고치고 막 내가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데 주님께서 모르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일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불행하지만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아시는 일,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요. 이 사람들은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은요, 출애굽기 22장 27절에 보니까 나는 자비한 자임이니라 그랬어요. 너희는 고아와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너희가 만약 고아와 과부를 해롭게 하면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그 기도를 반드시 들을지니라. 내가 칼을 가지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를 건질 자 없으리라.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고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될 것이라. 주님의 마음을 거기서 아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 그 고아와 과부, 남편이 없고 또 부모가 없는 그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을 괴롭힐 때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누구 편에 서 있는지를 그 말씀을 통해서 헤아려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린 사람들,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고 주님이 저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니 나도 주님처럼 불쌍히 여기겠다.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본 사람들은 주님께서 내게 한 것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라고 하나님 나라를 물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해주시는데,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랐을 때 마시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 됐을 때 노숙자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하지도 않고 집에다 들이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았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도 않았다. 너희들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하고 마귀와 사자들이 가는 그곳에 그들도 갔어요. 그들의 아비는 마귀였고 마귀의 사자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원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마귀와 그 사자들이 가는 곳으로 던져주셨고, 이들은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 계신 천국으로 영원한 삶 얻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도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가 있는지, 누구에게 주님의 마음이 가 있는지를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고 주님의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이 가슴에 와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마음까지 헤아려 알아야 돼요. 제가 춥고 배고플 때 그냥 하나님 앞에 탄식처럼, 하나님 제가 돈이 없네요 이러고서 하나님 앞에 그냥 한번 기도했을 뿐인데 막 여기저기서 돈이 들어와. 그 돈을 붙잡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 같은 자에게 어떻게 이렇게 돈을 보내주시고, 내가 이렇게 탄식 소리처럼 딱 한마디 했을 뿐인데 오랜 시간 기도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돈을 보내주시는가. 그걸 생각하고 보니까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막 눈물이나 뭐 통곡이 쏟아져서 막 그거 붙잡고 막 펑펑 울었어요. 막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응답을 기뻐할 것이 아니라, 모든 응답을 기뻐한다면 10명의 문둥이를 고쳐주었는데 9명의 문둥이는 그 응답받은 것만 좋아가지고 자기 좋은 대로 그냥 멋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그 한 명의 문둥이가만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사례를 했을 때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면서 그 온전한 그 축복을 받았어요. 거기서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축복이 다가 아니에요.
그 축복 넘어 그 축복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순간순간 부닥쳐지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적으로도 지금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컴퓨터의 자료들을 다운로드 받는 거 알잖아요. 다운로드 받으면 USB로 다운로드가 되고 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우리에게 다운로드가 돼서 저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갑자기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성령을 받고 나서 순식간에 믿음이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유대인들 대제사장 서기관들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살고 당대의 지식인이었지만은, 그가 십자가의 원수 예수님의 핍박자로 행동을 했지만, 그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종을 통해 안수받고 빛으로 나타난 예수를 만나고 아나니아의 종 그 사람에게 안수받고 성령이 임한 뒤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지식이 바뀌어졌는데, 인류 역사상 순간적으로 믿음이 가장 좋아진 사람이 바울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역사 가운데서 바울이 순식간에 믿음이 180도로 바꿔지게, 십자가의 원수에서 십자가를 가장 드높이는 원수. 그래서 그 이튿날 밥을 먹고 강건해지고 난 후에 즉시로 회당에 가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란 말이 헬라어인데요. 히브리어로는 번역을 하면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똑같은 말이에요. 메시아가 구원자거든요.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고 그 이튿날부터 증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을 알던 사람들이 다 뒤집어졌어요.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다 핍박하고 잔해하러 다니던 자가 아니냐, 그러면서 다 수군거리고 한마디 했어요. 이방아 찢는 인간들은 옛날에는 지금이나 다 어디 가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변함이 없잖아요. 갑자기 그의 믿음이 변화가 됐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며,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나는 이런 걸 다 배설물로. 자, 그 사람이 당대의 석학이었고 대단한 그 구약의 정통한 학문을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배설물로 다 여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변화가 심했습니까? 그런 그 새로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그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게 바로 육신에서 영의 세계로 들어가면 그 변화가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돼요. 육신적으로 여기서 한 시간, 2시간 얘기하면 뭐합니까? 육신적인 것은 하나님을 로마서 8장에 보면요, 8장 8절에 보면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육신에 속해가지고 육신의 말을 떠들어가지고 되지도 않는 거예요. 이 성령으로 항상 우리가 말에나 일에나 항상 성령으로, 항상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손길에 사로잡혀서 쓰임을 받고, 또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하나님 아들이 된 증거고 하나님 자녀가 된 증거예요. 우리가 귀신이 들어가면 귀신이 인도하는 삶을 살잖아요. 귀신이 인도하면 귀신한테 마음을 내줘서 귀신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면서 왜 하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삶을 안 사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잖아. 귀신에게는 순종하고 하나님께는 불순종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어떤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은혜 가운데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나아가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다 보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래서 아멘. 항상 사랑을 쫓아가면 돼요. 아멘. 사랑을 쫓아가야 돼요. 그래서 사랑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자.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데살로니가서 1장 7절에 주 예수님께서 불꽃 가운데 강림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심판하시고 예수님의 복음에 복종치 않은 자를 심판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사랑하지 않는 자입니다. 사랑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모르고 사랑하지 않고 새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주님께서 영원한 멸망의 심판으로 내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보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도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계명, 서로 사랑하신 그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알아야 되고 그런 주님의 명령을 지켜야 돼요. 모세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처럼 새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가지만 새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지옥 가는 거예요. 관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관문이 있고 믿고 난 후에는 새 계명을 지켜야 하는 관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라야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알아주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서로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새로운 사랑의 관계가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형제를 사랑할지니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